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하셨죠? 쉽지 않을 그 길이었지만 고생한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22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22장 말씀은 앞에서도 조금 언급되어 있는 말씀 같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유다 왕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온 내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다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백성들이 지켜야 할, 특별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오늘 하시는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모든 백성이 듣고 행해야 할 그 대표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방금 읽은 3절 말씀 서론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에게 너희가 집권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의무사항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사례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방금 읽으셨던 3절 말씀 중반 후반에 보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보니까요,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취당한 자, 쉽게 얘기해서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과 왕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내려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지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있고 또 왕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탈취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서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서 편이 되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 사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 그들의 편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탈취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그 길은 무엇인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3대 고아, 과부, 이방인, 이 3대 약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모든 약자들을 너희들이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압제하거나 학대하진 않죠.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시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약자들을 봤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보살피는 게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대표적인 3대 약자, 이방인, 고아, 과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약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누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에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선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이러한 약자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러한 약자, 이런 소외된 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관심과 섬김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라는 것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갖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재판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해서 그가 죽게 된다. 그러면 이건 무죄한 피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해야 된다,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때로는 개인적인 살인행위가 그 당시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는 이제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잘못된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된 경우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억울한 죽음이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를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의와 공의가 인간의 삶 가운데 도덕적으로 행해야 될 약간 선한 모습이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라가 살고 죽는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5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이 말을 준행하면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면 너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 봤더니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집이라는 것은 궁전의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왕권이 확고해질 거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왕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왕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군사력을 키우는 게 왕권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나라가, 너희 왕권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거든 힘을 키워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너희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이 왕권이 유지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힘 키워야 돼, 능력 키워야 돼, 스펙 키워야 돼, 세상 가운데 잘나야 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돼,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보호를 받고 싶어?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방법,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읽으셨던 5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집이 황폐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칙,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법칙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있죠.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면 잘 살 거라는 환상을 줍니다. 어떤 지위가 높아지면 잘 살고 있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름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 즉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게 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덕적인 문제일 것 같던 이 공의와 정의가 과연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는 곧 도덕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들,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을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실 때는 바로 이 도덕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 정의 할 수도 있고
상황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강자와 약한 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유다 왕의 집이 이렇게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너희가 원래는 길앗 같고, 이 길앗이라는 것은 푸른 고원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머리이나, 레바논 생각하면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가지고 좋은 나무들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무성한 살림을 얘기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왕궁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았다. 너희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어졌던 이 아름다웠던 모든 영광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할 것인데, 이 파멸할 자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너희 성전과 왕궁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같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 우리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삶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사모하며 가는 것이지, 잠시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 인간의 영광이요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은혜 주셔서 아름다운 민족으로, 아름다운 왕궁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감사하면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아름다운 영광이 더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망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민족들이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사실 주변 이방 나라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웠던 나라가, 저렇게 힘이 있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나, 참 이해할 수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이 모든 이방들이 알 만큼 죄를 많이 지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망한 이유가 있었어. 저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저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대. 한마디로 다른 민족들도 인정할 만큼 극심한 죄가,
극심한 우상 숭배가 유다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징계를, 멸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 볼 수도 있고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너희의 삶이, 너희의 나라가, 너희의 왕궁이 보호 가운데 유지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하루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또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그 사람과 그 부분은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적극적인 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쁜 사람이 안 되는 게 중요해, 이것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너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더 괴롭히지 않는 것만 해도 그냥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관심 갖고 더 보살피면서 더 섬기는 모습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평생 삶 가운데 이 공의와 정의가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면 너희 왕권이 확고해질 것이다. 영원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 집이 황폐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다 보니 나의 혼자만의 삶, 우리의 가정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피며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부터라도 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 땅에 여전히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볼 수 있는 눈도 주십시오. 마음도 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가 있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도 그만, 안 했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 주변에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 아파한 자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임할 때,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아버지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 우리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정의와 공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베푸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